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사내들인과 이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도전을 예수님께서 압도해버린 사건들이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 그들의 입을 함구했어요. 두 번째 시간,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그들의 입을 또 함구했습니다. 또 지난주 살펴봤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로 완성되는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심으로 모든 선수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논쟁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점검을 마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요, 이제 다시 2차전이 시작되는 내용인데, 이 2차전의 양상은 달라요. 이제 예수님이 공격을 하십니다. 1차전 때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반격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으면 다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된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포도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바른 말씀의 기준, 바른 말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 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그랬어요. 지금 첫째,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고요, 사내들인 당국의 본거지였어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핵심부에서 그들이 편협한 신앙,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오류들을 폭로하시는 장면이에요. 둘째, 이 질문에서 중요한 점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유대교의 지식인들, 또 종교 엘리트 집단인 서기관들을 향해 제기된 거예요. 3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라고 서기관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2장을요 한 달 정도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12장이 처음 시작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포도원 비유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받아갖고 예수님께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발단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래됐으니까 지금 내용의 이게 흐름을 이제 좀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마가복음 12장 1절, 그래서 12절까지 말씀이 좀 기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말씀의 발단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비유 말씀을 한 것 때문에 사내들인의 공격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지난주 계속 살펴봤듯이.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들의 잘못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12장이 전체적으로. 이리하여 오늘 말씀의 그 장소, 성전 안은 바로 지금 포도원 비유와 연결이 돼서 포도원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내어서 죽이잖아요.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성전 밖으로 끄집어서 예수님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있는 성전이 이렇게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신 포도원이라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마지막 그 자기 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 일꾼들, 포도원 일꾼들 누구였죠?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전에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짧죠. 이 말씀의 요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건 맞죠. 근데 왜 질타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아들이야. 내가 이 성전의 주인 아들이야. 메시아가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이게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의 시가 뭡니까? 시편이거든요. 시편 내용에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세요. 프린트. 다윗의 시로 돼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사실 이것은 이제 즉위식 찬가였어요. 뭐냐면 왕이 등극할 때,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 부르거나 찬송했던 시였던 거예요. 이 시에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게 주죠. 하나님 야훼를 가르치죠. 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편 110편 1편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 두 번째 내 주는 누구냐면 이 당시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즉위시라 그랬잖아요. 왕이 이제 등극할 때 부르는 시였어요. 이 왕은 아도나이, 주님, 왕을 가리켰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 즉위식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취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어서. 또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자리를 해요. 하나님 우편 오른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권한, 이것을 다스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110편, 시편 110편은 이렇게 원래 하나님과 또 왕에 대한 시였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 주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BC 586년 정도 경에 이제 유대 왕정이 다 파멸돼요. 멸망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왕권은 왕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메시아 사상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이 두 번째 주가 원래 아도나이 왕이었다가 이스라엘이 파멸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로 볼 때, 왜냐면 다윗은 이미 왕정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주는 누굴 가리치는 걸까 했을 때 이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 이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결국 메시아 왕국은 결코 다윗의 왕국처럼 몰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해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잠시만요. 읽어볼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게 지금 시편 110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주께서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럼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되는 누구를 가르친다 그랬죠? 제가 지금 메시아를 가르친다고요. 원래는 왕을 가리켰던 건데 이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본문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 두 번째 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시편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만일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메시아는 분명 다윗보다도 우월하고 선제된 자이며 유대교가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죠? 자, 들어보세요. 메시아는 물론 언약적 관점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 맞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초월하는 참된 주님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럼 메시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진 율법의 이 모순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 전에 있었던 거야. 다윗 전에 있었던 거야. 시편에 나오잖아.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그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의 해석은 이렇게 모순된 거야 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통정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당시 서기관들처럼 율법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구약적 관점으로만,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편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가 해야 돼요.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바른 말씀의 기준이에요. 바른 말씀의 기준. 자, 바른 말씀의 기준은요, 성경을요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구약과 신약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듯이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통전적으로 본다 그래요. 그리고 언약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언약적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보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를 쭉 그 계보를 살펴보면서 그 계보가 가르치는, 그 언약에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또 구속사적 관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약에서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지, 신약에선 당연히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도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른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언약적 관점이나 구속사적 관점이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게 바른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즉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날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낸 책이 있길래 그냥 한번 봤어요. 어떻게 썼는지. 근데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그 책을 내셨는데 아주 잘 썼어요. 제사가 되게 많아요. 구약에서는 뭐 소제, 번제, 뭐 희생제 많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나열해서 쓰신 거예요. 구약 제사 제도를. 너무나 좋았어요. 잘 썼어요. 그런데 결국 그 책에서 말하는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그걸 통찰했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총괄하고 집례하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근데 이 제사장의 위치에 목사의 자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위에 목사가 이렇게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내야 돼요. 희생 제물을, 번제 드려야 돼요. 소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목사를 그 위에 위치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은 좋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그 책을 이해하게 되면, 아, 목사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구나, 제사장의 위치구나,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했듯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목사님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딱 이거였어요. 그 책의 요지가. 근데 신약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서 누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의 중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들어야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내가 제사장인데 왜 다른 제사장이 또 있고 목사에게 복종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는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성도예요. 평등합니다. 그러게 바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바른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시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인 설교에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아주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생각도 그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차츰차츰.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요, 입에 달지만, 또 자극적인 음식은 맛있지만, 우리 불닭도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은 몸을 해칩니다. 그쵸? 근데 오히려 싱겁고 담백하고 또 쓰거나 막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음식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 감정에 이렇게 호소하는 자극적인 설교나 아니면 또 우리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사고를 고무시키는 이런 인본주의적 설교는 맛은 좋을 수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 맛있는 것처럼. 그러나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자라게 하지 못해요. 결코. 그래서 그런 설교는, 그런 말씀은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려면 바른 말씀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언약적 관점, 구속자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 큐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라고 이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신본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할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영혼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한번 어떤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듯 이걸 통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적 관점과 한 가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지만이 성경이 계시거든요. 가려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성경이 통전적으로 보여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야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원리는요, 말씀드렸듯이 신구약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요, 율법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동물의 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말씀. 구약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첫 인물이 아벨과 가인이었어요. 알죠? 아담의 자손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잖아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받았냐? 아벨의 제사는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그러니까 예배 행위, 제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거는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듯 구원의 메커니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믿음 안에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삼손 이런 사람들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증거잖아요. 구약의 선진들은 이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증거, 즉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신약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에 있던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이나 신약 모두 구원의 메커니즘은 똑같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증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잖아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은 거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눈으로 봄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심으로 확증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증해야지만 구약 사람들도 이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 말미암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전하는 설교가 성경적인 바른 설교예요. 바른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게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놓지 않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제사는 왜 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통전적인 사고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지금 이런 개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단지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우리들은 얼마나 더 믿음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겠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예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즉 율법의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이 믿음의 형태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점철되어진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안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그 시작과 끝을 전부 볼 수 있어야지 한 번에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봐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볼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안에서 가져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 계시를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 구약을 율법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도 그런 자였어요. 머리는 엄청 똑똑합니다. 성경적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통찰력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학자, 신학자들, 또 그런 석학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계시의 통찰력이 없으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제 바른 말씀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기도하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세요.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언약적 관점이고 하나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적 관점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언약은요, 구약과 신약이죠. 근데 이 구약에서 누굴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세대별로 점층적으로, 확증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처음에 언약을 누구에게 체결했어요? 아담에게 체결했어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않으면 살 거야. 행위로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범람해서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은혜 언약을 체결합니다. 왜? 행위로는 이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두 번째는 노아에게 체결하세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8 식구들만 방주로 들어가요. 그 방주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언약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짐승 옷을 주시잖아요. 짐승 옷이 누굴 가르칩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옷을 입은 바로 예수에 의해 흰 옷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노아의 방주도 8 식구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줘요. 내 씨가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줘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또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가 가셔요? 아니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라 표정이 그런 겁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면서 언약을 완성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셔. 니네들이 모두 다 언약을 못 지키니까 내가 마음에 새겨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볼 때. 네, 이게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사적 관점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구원의 메커니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헷갈려 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구약에도요, 율법 드렸다고 제사 지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는 대상,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살펴봤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된 상태를 직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지만 내 상태, 내 죄된 상태를 직시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실존적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런 관점을 가질 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설교를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어날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비참한 실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런 평안을 또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아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다 해드렸어요. 한 번씩 꼭 보시라고. 1시간 10분짜리인데 정말 꼭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양약을 쓴 거잖아요, 입에. 이런 말씀을 들어야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심령이 겸비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는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신앙으로 그게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보면 그것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돼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덜 좋은 것은 그냥 버려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속성을 맛보면, 그 기쁨을 우리가 취득하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거들떠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속이 허하니까. 내 영혼이 허한데 하나님으로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 것으로 채우잖아요. 그럼 세상 것으로 안 채워도 돼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더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왜 덜 좋은 것을 채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할 때 이런 상태를 맛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의 죄된 상태를 간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런 인본적인 설교, 또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해 설교는 뭐냐면 성경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있어요. 주제 설교예요. 그거는 이런 주제 설교, 설교자가 방향을 잡고 자기 하고 싶은 말, 각종 사회적 이슈나 예화, 철학적 사고, 설교자 자신의 이야기,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여러분 피하세요. 그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르지 않은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의를 계속 살찌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결국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점차 변해져요. 변해가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럼에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왜? 구원을 전제로 놓고 설교하거든요. 그들은.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나 모든 청교도 신학자들은 구원을 전제하고 설교하지 않아요.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냐? 점검하라. 그것부터 설교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말씀을 볼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2번, 3번, 4번 말씀드렸어요. 통전적, 언약적,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시로 알아야겠지만 그래도 배워야겠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설교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 하나로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내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세, 하나님 나라. 아니면 내가 지금 현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이 50%라고 하면 51%가 어디예요? 현세적이 51%예요? 내세적이 51%예요? 51%가 내세적이 돼야 돼요. 내세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지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겸비된 심령이 일어나고 있는가? 겸비된 심령 알죠? 겸손과는 달라요. 추악하고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내 본질의 이 상황을 탄식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겸비된 심령이에요. 제가 그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마음을 정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겉으로 이거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내세적 신앙관과 겸비된 신앙, 이 본질은 흉내낼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과 종말론적 신앙관인 이 자기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부정. 겸비된 심령이 자기부정이에요. 또 내세적 신앙관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나비가 부활하고 나는 비, 아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자기부정과 부활신앙. 이걸로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을. 나한테 내세적 신앙이 있는가? 내게 겸비된 신앙이 있는가? 즉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가? 나에게 자기부정이 있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폭로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들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한 것, 그들의 신앙이 국소적인 것, 편협적이었던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순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른 말씀은 먼저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언약적 관점과 구속적 관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설교가 좋은 말씀의 기준이다. 그러려면 인간의 죄성을 먼저는 드러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으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적인, 내세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나에게 겸비된 신령이 있는지, 이런 자기 부정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이 하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졸릴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말씀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겸비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런 마음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벌써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즉 죄에 대한 자각과 비참한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붙잡는 상태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